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37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에 말씀은요, 태운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버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규례대로 태운 죄를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약적인 관점에서 비춰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1절인데요. 이제 그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번제의 보충 규례의 마지막 5번째 말씀인데요. 규례대로 태운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6장 10절을 보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 11절에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아니요, 성막 바깥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서 정결한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를 정결한 곳이라고 할까요? 그곳은 제사장이 본래 봉사하는 섬기는 성막, 성전과 거리가 멉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면 죄 버리는 곳은 거기에서 멀기 때문에 이치상 거룩과 멀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원문상 정결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은 본래 밝다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정결하다, 깨끗이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흠이 없는 순결한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이처럼 성전과 먼 이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부른 것은요, 그 죄를 버리는 곳이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버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번제로 바쳐질 때 제물 드리는 사람은요,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하는데 이로써 죄가 그 제물에 전가가 됩니다. 그 죄가 전가된 후에 그 제물은 비참하게 죽어서 불태워져서요, 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사실 그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뜻합니다. 그것이 버려진 것은요, 죄가 철저히 버려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정결한 곳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린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히브리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곳은 성문 밖입니다. 즉 이는 구약 시대에 거룩한 곳으로 일컬어진 성전과 동떨어진 곳이요, 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한 곳인데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과 무관한 무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속죄를 위해 드려진 제물의 제가 진영 밖에 버려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장소가 정결한 곳, 심지어 무지한 곳, 순결한 곳이라고 일컬어짐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처럼 죄를 짊어지시고 순결한 곳, 무지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저 높은 곳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바쳐서 죄가 되기까지 온전히 들이시고 버림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고요,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하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먼저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는 것에 대한 이 적용했을 때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17절을 보시면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서 죄가 무엇을 말할까요? 부정함, 죄를 말합니다. 죄는 검고 그 가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를 버린다는 것은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실로 죄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대한 예들을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일컬어서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 보잘것없고 온갖 죄로 둘러싸인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죄악됨을 보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100% 죄를 없앨 수 없지만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욥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 13장 12절이에요.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인간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라는 겁니다. 자, 격언은 인간의 말인데요. 격언이 좋다고 다들 애우고 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는 재 같은 속담, 속설일 뿐이집니다. 속설일 뿐인데요. 재처럼 더럽고 무가치한 하나의 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4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동방의 의인이죠. 흠과 티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욥의 실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성문 밖 정결한 곳, 즉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요. 번제의 보충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금 제약된 자기의 실태를 뚜렷이 보고 죄의 모습을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는데요.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날마다 입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